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그랬죠. 아멘.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강의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입니다. 오늘 1장을 강의하면서 주보에는 나눠서 얘기했지만 오늘 한꺼번에 말씀을 들을 거니까 잘 듣고 오늘도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은 여러분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절과 2절은 이제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고 12절에서 18절까지는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30절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무장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사말을 보면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죠. 아멘. 빌립보 교우들에게 문안 인사로 편지를 보내는 그 인사말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불려지기를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2절에도 보면은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늘 그리스도 예수만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하고 그랬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나는 예수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미쳐서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미쳐 사는데 어디에 미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후에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사람들은 미쳐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미쳐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미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미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번 미쳐보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미쳐 사는 사람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바울이 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이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사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항상 아멘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그님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바울은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이 이 사역하는 모든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 말이죠. 같이 봅니다.
때문이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시작.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당신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당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이 말이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개 집사를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도 되지 않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를 어찌할까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슬픔과 아픔으로 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다시 볼까요? 우리 4절에 바울의 기도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알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우들을 그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걱정 근심이 가득해서 아무개 집사를 볼 때마다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돼서 하나님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이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좀 남다르게 이 빌립보 교우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선한 일이 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말하는 거죠. 다시 7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 복음을 변화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참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뭐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좀 남다른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바울도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이 40명이 조직되었습니다. 누가 조직됐다고요? 암살단이 40명이 조직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이 바울은 그 당시에는 누구도 아무도 쉽게 입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글을 쓰면서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입으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진짜 진리 복음을 깨닫고 이제 새 언약 복음을 이 할례 언약의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복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항상 같이 함께하여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이 감동이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는요. 할렐루야.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받은 은혜는 참 남다른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격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은혜를 누리겠다면 이런 감격이 뜰할 것이지만, 그런데 이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누가? 빌립보 교우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중에 받은 은혜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말이죠.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가 감사한 내용이 끝나고 내가 기도하노라 하고 기도하는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2절임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런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아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모기 집사에게 하나님 올해 연말이 다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10억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안 하네?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보다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정말 물질이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10억 20억씩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죠. 이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가득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복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믿으면 아멘.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 빌립보서 1장 12절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라 그랬잖아요. 아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그로 인해서 더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우리가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뭘 전파한다고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 복음 전파라는 건 뭡니까? 다시 우리가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아멘. 복음 전파는 뭘 전파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17절입니다. 17절에 시작. 그들은 나의 매움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18절입니다. 18절에 시작. 그런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에요. 복음 전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방도? 18절에 한번 볼까요? 18절에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이 달라서 때로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서로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복음 전파는 곧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을 입은 자다. 아멘이죠. 그럼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뭐라고요? 성령이. 성령으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죠.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아주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했다. 그게 뭐죠? 첫째 것입니다. 이 첫째 것을 피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복음을 세우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바꿔서 말하면 첫째 것으로 사는 사람, 첫째 것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것을 빼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그랬어요.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믿으면 아멘.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지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하다.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설왕설래합니다.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그가 죄를 저질렀는데 예수 전하다가 잡혔대. 예수가 누구요? 복음 전하 잡혔대. 복음이 뭐요?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매임을 당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도전받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말씀이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이걸 먼저 알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이걸 알려면 먼저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게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바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최초의 복음,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이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자,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됐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따다가 자기 몸을 가리는데 그 자기 몸,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하는 바로 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인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믿으면 아멘. 왜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말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바로 할례 언약인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알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기억이 납니까? 다시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뭐예요? 갈라디아 3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해진 이 복음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방인들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4절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작. 이 복음은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요.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이 복음은 그 다음에 4절 끝으로 갑시다. 곧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안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이루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에베소서 우리가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에. 자, 로마서 11장 13절에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아멘이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때문에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12절에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뭐라고요?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첫째 것을 펴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인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할례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왜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아멘.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믿으면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구하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데 이것이 뭡니까? 9절입니다.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10절에 봅시다. 그럼 어떻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보여주신다 이야기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입어야 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만이 행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 때 그때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시작. 오직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이었죠. 빌립보 교우들이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라. 네 의견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 전파하는 방식이 달라도 그 방식이 다른 것 때문에 따지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선 이 빌립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